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로 연결된 통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요한이 본 하나님 보호자에 관한 제 환상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의 보호자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호자, 사도 요한이 본 보호자를 우리가 그림으로 형상화해 본다면은 이 보호자 정중앙에 이 보호자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 이제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사방에 네 생물이 있고요. 그리고 24장로들이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수만의 천사들이 있어요. 이 그림을 가만히 우리가 형상화해 보게 되면은 이 보호자는 로마 황제의 보호자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보호자를 보았을 때에 그는 너무나 놀랍고 또 감격이고 또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로마 황제의 보호자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였던 것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고 닫혔던 영의 눈이 이제 열려지게 됐던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막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근데 보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현상일 뿐이고 그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요, 세상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절대 두렵지 않고 낙심이 되지 않고 이제 절망이 되지 않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지금 요한이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로마 황제의 보호자는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결국 망하여질 장래 망할 그러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이 깨달으면서 진정한 주님의 보호자의 그 영적인 눈, 바라보는 눈이 이제 열려지게 되면서 요한은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현상에 속지 않고 그 이 땅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현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 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실제 본체는 하나님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그 시선이 집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호자에 앉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셔서 이 온 땅과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능력의 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것이 바로 오른손이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든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오른손, 오른팔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 능력의 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두루마리를 붙들고 계세요.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이제 글이 쓰여져 있는데 7인으로 봉하여졌습니다. 7인으로 이 말씀을 다 이제 봉하여 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9절에도 다니엘 12장 9절에도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제 봉함할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이 두루마리,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이제 봉하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봉함돼 있는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인가?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심판의 드라마는 인간이 풀고 인간이 여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풀거나 그 봉함을 열 그러한 능력과 비밀과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안 보이죠. 그랬더니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말씀을 받지 않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울고 애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사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종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 애통하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애통함, 그 애통함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정말 눈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죽어가요. 말씀을 모르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음에 애통함이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내가 크게 울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향해 이렇게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이 유별난 신앙이 아니고 이것이 정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애통함이 하나님 자녀의 진짜 모습이다. 애통함이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에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감동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쉽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 이 땅을 향하여서 애통함이 있을까? 나는 좀 유별난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애통함이 당연한 하나님의 종의 마음의 그 간절함과 뜨거움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애통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땅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시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 울지 말라.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나인성의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라는 말을 들어도 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인생인데 더구나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과부라는 단어랑 독자라는 말은 이제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주 가슴 절절한 단어인데요. 이 나인성의 과부가 독자를 잃었어요. 아무리 옆에서 사람들이 울어준들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나인성의 과부에게 울지 마라. 마찬가지로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이 울지 마라. 이 음성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울지 말아라.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향하여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마다 울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있다면 언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닐 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이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어린 양, 다시 말해 그 어린 양 되신 분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분명 요한계시록은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심판주다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여러 표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은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 7절에도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2절에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요한이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교회는 너무나 약해 보이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서 보셨듯이 벌써 5교회는 책망받고요, 세상과 동화되어져 있고 음행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차든지 덮든지 했으면 좋겠다, 토해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그 복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식어버린 그 미지근한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차라리 토하여 내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초대교회는 굉장히 세상 앞에 풍전등화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장차 임할 환란을 바라보면은, 이 연약한 교회가 과연 이 세상의 풍파 앞에서 제대로 설 수는 있을 것인가. 또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안타까워서 우는 거죠. 더구나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인봉을 뗄 그러한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애통하고 크게 울었습니까?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그 두루마리를 이제 펴실 분, 그 인봉을 떼실 분, 그분이 어린 양 대신 이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7절에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 취하셨다, 람바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취한다. 우리 주님이 취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취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영적인 대관식이 시작됐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도가 고난당하고 상처받고 아픔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함께 이 아픔을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저 하늘 위에서 그래 잘해라 잘해라 박수치면서 잘해야지 음성으로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결국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시도록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의지할 때 날마다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이 이 하늘의 보호자의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로마의 세상 권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도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8절에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환난과 풍파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뭔가? 이제 거기서 말씀하시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스라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꼭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이 주관한 것 같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런 가장 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심판 구원의 드라마를 펼치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승리의 찬양, 오늘 여기 말씀에 12절과 13절에 또 찬양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결국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결국 우리를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이제 일곱인이 열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주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결국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세상이 아니다. 로마 황제의 보호자가 아니다. 바로 주님의 보호자가 이 온 땅을 움직이신다. 그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도 승리한다. 그 승리의 비결은 다름이 아닌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성도의 이름은 결국 승리자다,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찬양.